찬송가 412장 찬양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안이 깊이 묻지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미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하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곁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도 살아있겠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너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금주일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가길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물차 종무선거 기한 것이지 않노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이 요한복음 14장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 그러고 다시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해서 알면은 이것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총각이 길을 가다가 우연한 기회에 한 처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그 처녀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다가 결국은 일생을 같이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결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각이 결혼을 하려면 먼저 그 처녀 집에 찾아가서 이 장인 될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한마디로 그 여자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녀 아버지가 돈을 보고 만족하면은 이제 아버지가 그 총각을 자기 가족의 식탁에 둘러앉아 간단한 연애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때 그 총각이 잔에 포도주를 가득 부어서 그 처녀 앞에 밀어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처녀가 마시면 그는 내가 이 총각과 결혼하겠다라는 뜻이고, 처녀가 마시지 않으면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포도주를 마시면 그 총각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에 가서 처소가 말하는 대로 곧 와서 결혼식을 올리겠다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총각은 이제 자기 아버지 집 옆에다 조그만한 신방을 만듭니다. 신방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신방을 다 만들어도 이제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만 그 남자가 그 신부를 데리고 가서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방을 다 만들어도 이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신부를 데리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이 아버지가 가라고 할 때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남자가 집을 다 만들어도 그 총각의 아버지가 야 빨리 여자를 데리고 와, 이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그 여자를 데리고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안에 이 신부가 될 여인은 하얀 세마포옷을 준비해서 침대 머리맡에 두고 어느 날이든지 밤이든 낮이든 신랑이 오면 바로 입고 맞이할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풍습은 그때 밤에 혼인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이제 신랑이 오면 이 신랑의 친구들이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신부가 빨리 옷을 입고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것을 알아야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총각이 어떤 여자를 보고 반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 남자가 따라준 이 포도주를 마시면 이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뜻처럼 그 보혈의 잔을 내가 마셔야만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혈의 잔을 내가 믿고 마셔야만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먼저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뭘 하고 계시냐면 신방,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실 거처를 예배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건 결혼식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자기 아버지 집에 신방을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천국 옆에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한 신방을 만든다고 계신답니다. 근데 보십시오. 제자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예수님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그러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전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뭐라 됩니까?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는데 왜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으셔서 나는 모른다 그 뜻이 아니라 아버지만 아신다는 뜻이 결혼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만 바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부 하나님이 우리 성자 예수님을 가라, 다시 이 땅으로 내려가라, 이런 것만 내려가라 말씀하실 때 그때 재림이 된다,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만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신부는 무엇을 합니까? 아까 여자가 세마포 옷을 항상 머리맡에, 흰색 옷을 머리맡에 두고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신부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깨끗한 옷을, 결혼한 옷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고 예복을 머리맡에 두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신랑이 오는데 신부가 예복이 더러워지고 그 여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고 뭐 그랬더라면 그 신랑이 딱 왔을 때 그 신부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한 것처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 듣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옳은 행실, 그리고 옳은 행실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그리고 그는 진리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근심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근심하지 마, 내가 너 혼자 두지 않을 것이야,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울 때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혜사란 말은 옆에서 돕는다, 뭐 위로한다, 붙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를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환경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쁠 때도 함께하시고, 눈물 날 때도 함께하시고, 넘어져서도 함께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위로하시는 분,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분, 그리고 죄를 지으면 마음을 찔러 회개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성령님은 우리의 눈물과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도대체 성령님이 어떤 분이야 했을 때 더 정확하게 뭐라고 되냐면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분은 진리 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 어떤 뭐 기준, 뭐 캐논이라고 하죠.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 14장에 보시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이 되면은 포도나무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성령께서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성령께서도 내 안에 정말 계실까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체험만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성령님은 어떤 우리 감정적만 뭐 체험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종교는 뭐 체험, 신비 모든 거 중요합니다. 체험, 신비 모든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진리신 말씀,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은 억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있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뭐 이런 것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되는 거지만 우리가 어떤 수동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능동적으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는 저는 이걸 꼽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입술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 안에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믿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이 내 머리가 아닌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되고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낭독에 대해서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요즘에 이 뇌가 죽은 것도 낭독을 하면 회복이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그래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낭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걸 아는데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가 듣고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시고 또 사탄이 듣고 도망가고 이런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할 때 그 진리신 영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어떤 감정적으로만 아니라 진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지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놓으면은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만 계속 예수를 믿으면 어느 순간 좋을 때는 막 주님이랑 함께 하십니다 느낄 수 있지만 좋지 않을 때는 내가 주님이랑 함께 하실까 하면서 좌절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도 정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목사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거죠. 왜 그럽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정말 가득가득 채워서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잔을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잔을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런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처를 다시 만들러 가시고 계십니다.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거룩한 세마포,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옳은 행실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절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 이 시대가 정말 전 잘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나서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좀 더 임박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이런 임박한 종말론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진리신 성령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많은 자들이 미혹이 있을 것이 되는데 그 기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고 또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부지런히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정말 가득 계속 채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반드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날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은혜 부어주시고 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정말 거룩한 성도들 옳은 행실로 거룩한 생포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야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